오늘은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제2계명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아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의사소통,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관계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또 우리의 마음과 이해가 핀트가 잘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를 제2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계명 아까 읽어주신 본문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표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약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어떠실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자, 어떤 표정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화가 나신 얼굴, 또 준엄하신 표정. 또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질투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진 당사자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몇 대까지 죄를 갚으셔요? 나랑 같은 죄를 짓지 않는 3대, 4대까지 죄를 벌을 하시는 그 하나님.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딱 그 구절에 저희들의 마음이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못 읽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에서 멈추죠. 그 후부터가 안 보여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 1대를 30년이라고 하면 3, 4대라고 하면 90년, 100년 꽤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천대는 1대가 30년이라고 하면 천대는 몇 년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만 년이에요.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100년이란 인간 세상에서는 엄청난 긴 역사인 것 같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대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알 수가 있죠. 3만 년이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은요 이방인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을 맛보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도하하고 시내산 아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저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즉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러 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까지도 만들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 배에 가장 깊게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계명이 바로 제2계명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분과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관계, 더 나아가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영이시니 당연히 보이시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저희 생활 속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큰 예로 공기. 보이진 않지만 없으면 저희가 바로 죽죠. 또 사랑.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기,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신 분이죠. 자, 그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네. 할렐루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길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끔, 우리 딱 앞에 서 계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오셨단 말이죠. 자, 근데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성들은 물론하고 심지어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분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봤죠. 같이 생활까지 했죠. 하지만 못 알아봤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와 있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누군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보일 수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즉 이 뜻은 하나님을 볼 때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 이 육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볼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기관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렌즈, 카메라 렌즈도 깨끗해야지만 물체가 선명하게 잡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의 렌즈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청결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자, 이 뜻은 마음이 청결하다. 이 뜻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올바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배후에 있는 우리 의도, 우리 동기까지도 올바른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즉 내 하는 행동과 동기가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즉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건.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 장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시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났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뜻은 보인 눈 육안이 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디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저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네, 그 구절이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 가리워졌던 저희 눈이 밝아져서. 자, 여기도 이 육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죠. 신기한 것은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셔요. 본래 모습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럼 눈이 어떻게 밝아졌나요? 네, 바로 그 뒷구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해요. 자, 32절 말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무엇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제자들의 눈이 밝혀진 것은 마음에
진정한 보는 기관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직접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엠마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번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힘이 없고 또 가는 게 밝지 않아 보일 때가 있고 또 암담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분이 가지신 그 마음의 소망, 또 성도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 그냥 기업도 아니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걸 간절히 알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고스란히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뜻은 무엇이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으니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자, 마음을 고쳐야 되려면 무엇인가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본래의 모습, 우리 본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타락한 후가 어떤 모습이 됐는지를 알려면 타락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야겠죠. 자, 우리 타락 이전의 모습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조된 이 창세기를 가면 볼 수가 있죠. 자, 요 내용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단어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이 계명을 공부하고 있죠. 이 계명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뻥 뚫린 그 마음을 메꾸고자 저희가 신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많은 것을 저희가 찾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약한 인간은 너무나 그걸 사모하기 나머지 우상까지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형상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라고 원하는 그 형상이 본래는 어디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어디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근데 타락한 우리는 그 형상을 찾고자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갈구하고 찾고 바라죠. 쉬지 않고.
어디만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만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도 없이 밖에서 돌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두신 어디요? 우리 마음은 안 보고 있어요. 12월 25일 성탄절이죠. 마음에 오실 곳이 없어서 짐승이 냄새나는 그 구유 속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이번만큼은 저희가 제2계명에 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드려서 본래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두셨던 그 아버지의 형상을 저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보시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도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또 가나안 천국은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라고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으로. 그럼 그분은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계속 머물러야 되실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봤다고 하면 이제 그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그러한 피조물로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본래 계셔야 될 영광의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되어서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돌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형상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네 번째로 우리의 그런 마음의 회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되찾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매개체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당신 자신이죠. 말씀. 자, 마음의 회복. 자,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해주세요. 지식. 우리 얼마 전에 오늘까지 우리 대학부하고 고등부, 중고등부가 수련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 뇌세포가 많아서 그런지 지식적인 면으로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공부는 어릴 때 하는 게 맞구나. 이번에도 실감을 했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자,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뭐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이래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어느 세상의 최고의 학문으로도 안 돼요. 하버드, 예일 가도 안 돼요. 왜요? 어떤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지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의 형상을 쫓는 지식은요, 이 세상 어떤 최고의 학문도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우리 자녀에게 그 대를 물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 형상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시작이 돼요. 말씀 공부하는 목적은 하지만 지식에서만 이르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지금 고장났다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마음.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단계가 있고, 거기서 그 지식이 마음에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명백히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경계, 원어로 보면 가르침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 네. 세 번째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하고,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땐 저 모릅니다, 못 믿을 때는 저 못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까지 왔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는, 자, 마음과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이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결론적인 복합체가 뭐라는 거예요? 4번, 사랑.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나라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사랑. 자, 이것을 제가 쉽게 도표화해봤는데요. 말씀 공부의 목적, 저기 성경책이 있죠. 자, 아까 9절에 의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세 가지죠. 청결한 마음, 그렇죠? 맞죠?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되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이 사랑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돌을 닦는 거예요. 그죠? 내 밖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거나 거기서 매여 살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현현,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한 바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찾으라는 그 음성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제2계명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종말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얼굴이 영광의 모습인데 저와 같은 형상.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12월 25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거울 들여다볼 때 그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내 얼굴에서 보이도록. 아멘. 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또 이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공식. A, B, C가 동일하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주고 계신데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재림의 완성이에요. 재림의 완성. 그의 나타내심. 재림이죠. 요한 1서는 재림이잖아요. 그죠? 예, 초림이 벌써 지났으니까.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것도.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그것은 무엇이 똑같아요? 그와 우리도 같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이 그가 계신 그대로를 볼 때. 언제 재림이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지? 그 질문은 핀트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성도님.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찾고, 그 형상의 결정체는 무엇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저희들 이렇게 독려하죠. 이건 독려가 아니라 대박 축복이에요. 네, 자 보실게요.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통 다이아몬드 갖고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감히 우리가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대요? 신의 성품. 네. 더 아주 이게 너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 단계를 보고 할렐루야. 요즘에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딱 클릭했는데 안 뜨잖아요. 그러면은 공사 중 나와요. Under construction.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신앙 여정 속에서 지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공사 중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보실게요. 4절 그 다음에 자 이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자 너희가 더욱 힘써. 아멘.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뭔지, 뭐가 우선이고 차선인지 잘 안 보여서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지금 제일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죠. 참 할렐루야.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딱 주셨어요. 다 모두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 위에 자 믿음에 무엇을 쌓으래요? 덕을. 그러니까 내가 덕을 끼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2단계. 그죠? 아직 가려면 좀 멀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덕을 아마 제일 쌓기 어려운 데가 물론 교회 안에 저희가 종종 보기도 하지만 제가 방금 지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끝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덕을 쌓는 것도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부모와 누구 사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덕을 쌓는 거. 자, 그 덕 위에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하버드에서는 못 얻는 지식이라고 했죠. 누구를 형상을 쫓아? 창조주의 형상을 쫓은 지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사 시리즈는 우리가 맨날 구속사 그러는데 솔직히 저희는 구속 역사를 배우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자, 경영학과. 영어로는 MBA라고 해요. Mast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비즈니스 경영학과인데 MBA를 따려면 최소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요. 아마 아무리 똑똑해도 2년, 3년 그 그레이드 스쿨을 가야 돼요. 그럼 적어도 몇 년 걸립니까? 뭐 7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뭘 따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 내가 차리고 경영을 하려면 적어도 7년은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조그만 사업 경영을 위해서. 근데 저희는 지금 누구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말이 쉽죠.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는 우리입니다. 공부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아주 어린 우리 아이들도 다 열심히 노트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는 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식, 그 위에 지식에 뭐를 공급하라고 하죠? 네, 절제. 절제. 절제 참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절제 위에 인내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노답도 답이죠. 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답이에요. 무엇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까? 인내예요. 네. 자, 인내 위에 무엇을요? 경건을. 그리고 나서가 형제 우애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형제에게 잘해주는 것과 세상에도 그건 많죠. 선한 사업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파운데이션 있는 그 기초 위에 베푸는 형제 우애, 거짓 없는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으로 동기와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형제 우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역시나 네, 형제 우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이죠.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연말을 이렇게 잘 결산을 하면서 정말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의 형상, 내 마음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시는 그 마음도 우리 마음에 품어서 같이 정말 아버지 심정으로 저희가 간절하게 애타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지금 이 많은 여러 단계 중에 저희 다 있어요. 그죠? 시작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신 이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독려해 주시고 으쌰으쌰 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셔서 반드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LA 불동산 교회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찾기를 애쓰고 어쩌면 평생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저희들에게 바로 네가 찾는 나의 형상이 다른 곳이 아닌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부디 저희들 마음에 탄생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는 귀한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